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하루를 살아갑시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6월 30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네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니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에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에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네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시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때 불렀던 찬송가 가사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것이 궁금할 것 같아요.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시간이 되면 바로 예배를 시작하지 왜 그 전에 찬송을 부릅니까?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는 것처럼 시편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면서 부른 찬송시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구약시대 사람들도 성전에 예배하러 가면서 찬송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도 찬송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구약의 예배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그 관점에서 보면 성전에 올라갈 때 찬송을 부르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데서 이미 예배는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 전 찬송을 부를 때 예배 시간이 될 때까지 그냥 찬송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구약시대 사람들이 마치 성전에 올라갈 때 찬송을 부른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찬송을 불렀습니까? 오늘은 시편 121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렸는가 그것을 생각해 봅시다. 1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여기서 이 시인이 바라보는 산, 그 산이 무슨 산일까요? 신학자들은 이 산이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가리킬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 성전이 서 있는 산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렇게 그곳을 바라보며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을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이 시인은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며 예배하러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시편 121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다,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요. 총 8절 중에 지킨다라는 말이 6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런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옵니다. 왜 그런 마음으로 나옵니까? 우리 모두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1546년 2월 18일에 죽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62세였습니다. 그 당시 루터는 자신의 고향 아이슬레벤에서 일어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아이슬레벤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루터는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루터는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픈 곳이 참 많았어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 출장 중에 건강이 더 악화된 것입니다. 루터가 아이슬레벤에 있으면서 죽기 며칠 전에 일기처럼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의 마지막 문구가 이런 거예요. 우리 모두는 거지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루터는 육체의 고통을 느끼며 자신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지와 같은 존재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 속에서 강한 척 그렇게 살아가지만 사람 말 몇 마디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 합니까? 2절인데요.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그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기서 도움이라는 이 말에 좀 주목해 봤으면 합니다. 도움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에제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곳은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하여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가 하와였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돕는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돕는 배필로 번역합니다. 돕는 사람이든 돕는 배필이든 이 단어는 히브리어 에제르를 번역한 것입니다. 여기에 에제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서 아담이 슈퍼맨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역시도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사람, 에제르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자, 에제르라는 말의 의미를 여기서 잘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의 도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아담에게 있어서 에제르가 하와였다면 이 예배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에제르는 하나님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에제르입니다. 하와가 없을 때 아담은 외롭고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도 불완전하고 연약하며 외로운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에제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창조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돕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신약 성경에는 우리를 돕는 분, 이분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이시죠.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원래 보혜사가 있었고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그럼 원래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요한 1서 2장 1절을 보면 우리를 돕는 분, 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은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보면 우리를 돕는 분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장 1절은 우리를 돕는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를 돕는 분이 누구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동행하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늘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어떻게 찬양을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에제르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은 신약 성경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제르가 되어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에제르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면서 동일한 제목으로 간구하고 또 찬송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3절을 보면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헛발을 디딘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가?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이 식구 속에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알은 물질의 생산을 관장하는 신이다. 그렇게 여겨지던 우상입니다. 우리의 자연을 보면 가을이 끝난 후 겨울 동안 모든 생산이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는 모든 물질의 생산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겨울에는 멈추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겨울 동안 바알이 잠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예배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우상 바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디에서나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낮의 햇볕이 우리를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낮의 햇볕이 우리를 상치 않게 지켜주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햇빛은 정말 중요합니다. 햇빛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햇빛도 과하면은 사람에게 해가 됩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을 상상해 보십시오. 뜨거운 태양 때문에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물이 죽어버립니다. 식물이 자라고 생명이 살아가는 데는 햇볕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과하면 그것도 해가 됩니다. 비교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중요합니다. 물질이 중요합니다. 기쁨도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과하면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밤에 달빛으로부터도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달빛으로부터 지켜주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달의 신이 사람에게 재앙과 열병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신화가 중동에 퍼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달빛으로부터 지켜주신다. 이 말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신다.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7절 모든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켜줍니까? 8절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이 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성전에 나아가면서 불렀던 찬송입니다. 이 시인은 어떤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갔습니까? 먼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다.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간청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에제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도움이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신 천지의 창조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십니다. 혹여 잘못된 길로 헛발을 디딜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 그 햇빛이 과해서 우리에게 해가 될까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달빛,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면서 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우리도 예배할 때마다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북아메리카에는 나바호라는 인디언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족은 어린 소년이 일정 나이가 되면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 성인식에 통과 의례가 있었습니다. 그 통과 의례는 그 어린 소년을 숲속에 끌고 가서 나무에 묶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밤을 지나 새벽까지 무서움을 이겨내면 성인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북아메리카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숲속에 곰이나 퓨마 같은 그런 맹수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활동하는 이 맹수들이 이 소년을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두려움을 견뎌내야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세상을 살면서 전쟁도 해야 되고 사냥도 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식의 통과 의례로 이런 의식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부족원들 중에 한 명도 이 성인식에서 맹수에게 잡아먹힌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 소년을 숲의 나무에 묶어 놓고 소년은 모르지만 소년의 아버지가 그 소년을 지킨다고 합니다. 화살통에 화살을 가득 채우고 밤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아들을 지킨다는 겁니다. 혹여 맹수가 나타나면 어쩌나, 갑자기 공격하면 어쩌나, 밤새도록 긴장하면서 자기 자녀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인 의식을 하면서 한 명도 맹수에게 공격당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지키고 계십니다. 왜 지킵니까?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자기 자녀가 망하는 것,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걸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우리 찬송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여러분도 겪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시다. 우리의 애제르이시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도우심이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시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이 찬송의 고백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도록 만드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이 믿음 가지고 현실의 어려움과 현실의 그 불안함들을 다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고, 다 아뢰지 못한 기도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